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자 이제 이를 정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경유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계획을 짭니다.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앞에 기록된 이 사건들이 다 성취된 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성취되었고 성공적이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3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쳤고, 그 후에 2년 동안 두란노 강당에서 아시아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도 9개월 정도 이제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은 이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3년 동안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성과가 잘 나오면 그곳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까지 가기로 작정하죠. 여기서 작정하여로 번역된 부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영으로 결정하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단순히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서 이제 좀 이동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역시나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을 따라가고, 또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에까지 가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23절부터 41절까지 이어지는 이 데메드리오의 폭동 사건은 바로 앞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또 마술사들이 값비싼 그 마술책들을 다 불태우는 이 사건이 나왔었는데, 그 사건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폭동 사건이 바울이 무언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된 길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과 이제 고난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사도들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세상이 말하는 넓고 좋은 길, 일명 꽃길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곳, 안정적인 자리, 성공적인 일을 버리고 또 전진해 나아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우리에게 함께 가자 초청하시는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고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꽃길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영원한지를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바울과 같이 눈앞의 이득과 안정에 머물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3절부터 34절을 보시면은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이 엄청나게 큰 신전이 중심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종교 의식과 여러 가지 우상들에서 파생된 이제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죠. 그 중에서 은으로 신전의 모형이나 아데미 여신의 신상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대표하는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 세공인이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문화 덕분에 이제 큰 돈을 벌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3년간 이어진 바울의 복음 사역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이 아데미 신
여신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헛된 우상일 뿐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구입하지 않는 이런 문화가 자꾸만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이 바울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위대한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되고 이 찬란한 이 에베소 도시에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연설하는 것이죠. 이 연설을 들은 특별히 이제 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함께 분노하면서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뭐 한국 축구를 응원할 때 딱 생각나는 응원 구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아데미 여신을 예배할 때 주로 사용하는 구호였습니다. 이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이 외침만 보면은 마치 이들이 이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이 신앙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면서 함께 모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적인 마음 안에는 이 여신을 이용해서 얻는 이득, 돈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종교와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은 온갖 고상한 동기들로 이제 자신의 행동을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저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가, 저들이 왜 저렇게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가, 그 원인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결국에는 돈이고 이제 자기 자신, 자기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면서 찬양하면서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같은 예배와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에 깊은 동기가 복음이 아니라 돈이나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외침이 이제 온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면서 은세공업자들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서 이제 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군중 속으로 들어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바울과 친하게 지내던 아시아의 관리 몇 사람들도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말립니다. 여기서 이제 아시아의 관리는 매우 높은 직급의 관리입니다. 특히 이제 큰 재력이 있어야지만 임명받을 수 있는 관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력한 친구들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이제 제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여자나 남자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차별 없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이제 부유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32절을 보면 극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분노를 쏟아내면서 이제 각자가 다른 소리를 지르면서 이제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당시 에베소의 원형극장은 약 24,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초대형 시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난장판이 될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32절을 잘 보면은 그들 중에는 여기 왜 모였는지 모른 채로 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죠. 33, 3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무언가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변명하려고 하죠. 디모데후서 4장 14, 15절에 보면 바울이 구리 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자신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고 말하고 그를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알렉산더는 이 데메드리오와 이 조합원들과 동일한 일을 하는 동료이거나 이제 비슷한 이제 업종에서 일하는 뭐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가 에베소 극장에서 앞으로 나서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욕하고 우리는 이제 욕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변명을 하거나 혹은 이제 더 선동해서 얘네들 진짜 나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다 없애야 한다라고 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대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대사 한마디 하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려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군중들은 더 크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외치는데 이걸 2시간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중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흥분해서 소리만 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장면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의 이 모습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로 힘을 모으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방식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원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분위기가 생겨나면 우리는 쉽게 두려워하고 위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우리를 공격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말을 외치면서 그런 분위기가 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실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휩쓸리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35절부터 41절을 보면 이렇게 심각한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시의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이제 서기장은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방 관리 중에 하나로 이 행정장관을 도와서 뭐 치안과 법령 제정 같은 일에 종사하는 관리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서기장이 이 사건에 개입한 것은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제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서기장은 무리들을 조용시킨 다음에 연설을 하는데 아주 지혜롭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위의 주동자들과 시민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이제 아데미 여신을 높이는 이런 함성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데, 이제 그들 앞에서 아데미의 위대성을 인정하면서 먼저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아데미 여신이 위대하고 아데미 여신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친구 가이오와 아리스토다고를 끌고 온 이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라고 지적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 로마법에 어긋나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들이 뭐 신전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니고 여신을 모욕한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외치는 이것이 오히려 불법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불법 집회를 해서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식으로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무리를 해산시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기적으로 막 뭐 이제 감옥을 흔들어서 문이 열리게 하는 방식처럼 이게 뭐 경기장 전체가 막 흔들리게 하신다든지 하늘에서 뭔가 번쩍번쩍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지 않으시고, 매우 중립적인 이제 로마의 관리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순식간에 문제가 해결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이제 분쟁을 해결하도록 세움받은 이런 공직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이제 우리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사회를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은 이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으로 정직하게 일하는 이제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좋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걸 의도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자리마다 공직자들이, 또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정직하게 상식적으로 자기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제 은근히 우리 편을 들어주고 대놓고 우리 편을 들어주는 공직자들이 많아질 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이 복음 사역에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본문은 이 거짓에 붙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쉽게 선동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이 폭동 장면은 이 대제사장의 선동에 휩쓸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그런 유대인 무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어리석은 무리들의 외침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때, 세상은 한편으로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인해 빼앗기는 것들, 이제 복음으로 인해 훼손되는 것들, 이제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이 땅의 온갖 좋은 것들이 이 복음으로 인해서 훼손된다 오해하면서, 착각하면서 그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또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이 복음 때문에 새 생명을 얻는 이들이 계속 나타나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는 것 때문에 또한 이제 반발이 일어나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거짓의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음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악한 원수마귀는 자꾸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왜곡시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라, 하지 말아라, 너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를 하면 안 돼, 너는 기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선물로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고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바울이 이 성공적인 사역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제 떠나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선동당해가지고 내 수입이 줄어들까봐, 내 안정적인 이 직업이 흔들릴까봐 막 이제 외쳤던 것과 같은 모습으로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돈을 따르지 말고 십자가를 따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지금 당장 네 손에 쥘 수 있는 그것 쫓아가지 말고 지금 당장 네가 손에 쥘 수 있을 것 같은 그 안정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우리의 안정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된 믿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따라서 나아갈 때 교회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바울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행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가 부름받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았던 이 사도들의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역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교회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이 주는 영원한 소망으로,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 이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께서 보내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바울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